1장 27절부터 2장 5절까지인데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설교할 때 말씀을 하니까 1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집에 있는 성도들도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36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1쪽. 사사기 1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를 보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그 다음도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밤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지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하여 어떤 특정한 말들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밑줄을 긋기도 하고 별을 거기다 표시하기도 하고 여러 번 설명하면 그 시험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암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해서 27절 끄트머리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살더라. 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어서 일도 좀 하고 있었다. 31절 아셀 지파, 33절 납달리 지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으로 준 땅에서 마땅히 쫓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거나 그들이 심지어는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지로 몰아넣어서 코너로 몰아넣어서 좋은 땅에 살고 있었다.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너희들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살아. 여기 골짜기 평지는 우리가 살 거야. 못 내려오게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신문에서 이게 보니까 아파트 개발하는 정보가 미리 새에 나가가지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모여서 어떤 땅들을 군데군데 사놓습니다. 등기를 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엉뚱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협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알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밀어갖고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임자 있는 땅이 군데군데 있어요. 큰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나한테 파시오. 시세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은 얼토당토하지 않게 1000만 원씩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사서는 이 땅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군데군데 이 알박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알박기가 문제냐면 남의 땅에 내 땅이 있잖아요. 나 내 땅, 내 집 들어간다고 권리 들어간단 말이야.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은 내 겁니다 하고 수시로 물 깃는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생활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알박기가 아파트 단지 이런 땅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들어오면은 아파트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의 몇 배, 심지어는 몇십 배까지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박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줬는데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안 나가고 같이 살고 있어요.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은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눈치를 보고 그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니까, 이 사사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니까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근거리예요. 화근거리. 처음부터 싹 밀어내고 쫓아냈으면 그런 일이 있을지 않을 텐데 이 백성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여기에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방 족속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괴롭히는 화근 덩어리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틈 속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처럼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막히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게 되었는가? 왜 못 쫓아냈는가? 왜 안 쫓아냈는가? 못 쫓아내기도 하고 안 쫓아내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살면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런 말이 있고요. 30절에도 보면 중간 이하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 노역이라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낸 이유는 일 부려먹으려고 안 쫓아냈어요. 나무를 패와야 되고, 이스라엘 땅은 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오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살 때 아프리카 나무를 베본 적이 있어요. 나무가 돌처럼 딱딱합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도끼를 찍으면 도끼 찍을 때마다 나무에 도끼가 찍혀서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10번 찍으면 웬만큼 이게 찍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는 자기 키보다 5배 이상의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물 찾아서. 그리고 워낙 마른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돌처럼 단단해요. 물에다 던지면 나무가 가라앉아요. 그럴 정도로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한 그루 베다가 하루 종일 날 보낼 수 있어요. 또 물 깃는 거는 우리나라야 뭐 옛날 마을에서 우물을 기를 때는 이 두레박줄로 이렇게 도로래로 해서 하면 물이 철철 넘치게 금방 깃잖아요. 이스라엘은 물 깃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깊이 동굴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 한 번 기르려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생활하는데 물하고 불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깃는 거 힘들어. 불 떼기 위해서 나무 구하는 거 힘들어. 누가 이거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던 참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싶은 거예요. 일 부려먹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돈 주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쏘아넣어먹은 장면 아시지요? 기브온 거민들이 파죽지세로 이게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러다간 다 죽겠다 생각을 해갖고 꾸미고 갔는데 다 떨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안심하고 우리를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했죠.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서 이제 덜커덕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랬는데 다음 날 보니까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 물 깃는 자가 되고 장작 패는 자가 되라. 굉장한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안 쫓아냈느냐? 일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쫓아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차라리 뒀다가 써먹는 게 낫지 않느냐? 사울도 그랬거든요. 너희들 블레셋과 싸워서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남겨놓습니다. 아말렉과도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면서 남겨놔요. 왜 남겨놓았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면 어차피 양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주님께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나중에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 여러분이 멀리 봐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얄팍하게 당장 눈앞에 이렇게 먹기에 단 거 이런 거 근시안적으로만 살다 보면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고 당장은 부려먹죠. 당장은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힘이 세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다 강탈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다 약탈을 하고 하는 것처럼 다 빼앗겨버리는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한 타협주의 당장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 몇 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 몇 번 빼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기도를 못하지 않아요. 성경 몇 번 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알박기가 돼가지고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좀을 먹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멍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여태까지 안 읽었는데 새삼스럽게 뭘 읽냐,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안 읽은 지가 처음에 몇 번 안 읽었는데 눈 깜짝했는데 벌써 석 달 동안 성경을 안 읽었어요. 기도 몇 번 안 했는 줄 알았는데 후딱 지나가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냥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 우리가 좀 부려먹기 위해서 편리하려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왜 쫓아내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애써서 자기 삶에 순종하는 부분들에 이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오늘 아까 읽지 않은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몰라서가 아니다, 순종하지 않는구나를 책망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2장 1절.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지금 천사가 와서 야단을 치는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우상을 또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헐어버려야 된다. 그들과 결혼 생활을 또 이렇게 맺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등등 여러 가지를 이미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몰라서 죄 짓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 흔히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뭐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제가 죄를 지어 보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없어요. 그냥 아는데 에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몰라갖고 짓는 죄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울림이 계속 있어요. 너 지금 속도가 높다, 브레이크 밟아라 이런 어떤 사인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너 지금 게으르다, 너 지금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하는 사인이 계속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개하고 산신령이 뭐 이렇게 귀에다 들리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의 소리로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내가 나의 고집으로 누르는 거죠. 몰라서 죄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다 내쫓아버려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은 다 헐어버려라, 그들의 여자들을 데리고 너희들이 같이 살지 말아라 등등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또 네이버나 구글이나 얼마나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도 여러분 쳐보세요. 이런 구글이나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똑같은 구절 갖고 설교를 많이 했는지 장안에 많이 나옵니다.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우리 6학년 애들 졸업해 올라가니까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줄 건데 검색을 해보니까 아유 성경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양피지에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썼습니까? 한 글자 틀리면은 이거 완전히 두루마리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어찌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지, 손만 뻗으면 또 얼마든지 많은 좋은 말씀들, 설교 말씀들, 한가족교회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설교 재밌게 잘하시고 또 은혜가 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더 많아요. 또 라디오 방송, 텔레비 방송 우리 다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라서 못 쫓아냈는데요?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듣지 않지 않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사람, 그들을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쫓아내기 싫어했지? 좋아, 그럼 나도 그대로 두겠다. 그런데 그들이 화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쫓아내려고 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세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은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안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사가 와서 너희들이 쫓아내려는데 안 쫓아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 쫓아내겠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천사까지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아유, 아 뜨거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다시 액션을 취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부모가 너희는 왜 이랬어? 하고 야단치고 회초리로 몇 대 때리면 아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손발 싹싹 빌면서 고칠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은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언약을 맺지 말랬는데도 그렇게 했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고 그들이 너희들의 화근이 되고 올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소리 높여 우는 건 통곡이에요. 아이고 데이고 하고서 막 울어요. 그럼 달라져야죠. 근데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변화가 되었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바로 2장 6절부터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 다음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울기는 했지만 변화는 없어요. 그 우는 게 뭐죠? 언제 울어요? 감정적으로 이게 울컥할 때 울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행동은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갔더니 눈물이 났어. 기도할 때 눈물이 났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막 울컥했어.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거 울기만 하면 안 돼요. 울기만 하면 이제 행동으로 액션이 되지 않으면 실컷 울고 나면요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후련함이거든요. 시원함이에요. 엉엉하고 울면은요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삶이라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볼 땐 어이구 저 사람 기도하면서 우네, 말씀 듣고 우네, 은혜 많이 받았나 보네. 그거는요 하나의 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목회자로서 상당히 어떨 때는 착잡하고 허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안 달라질 때 설교가 뭐지? 설교 갖고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 이 목회자는, 설교자는 허탈감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회의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제사도 드렸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변화돼야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으면 고쳐야죠. 달라진 것이 없고 시커 들고 후련하다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종교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지금 본당에 그 사이에 또 더 오셔갖고 한 20명 정도 계시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머리는 차갑게, 좀 크게 해주세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손발은 부지런히. 이게 지정의가 겸비된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머리가 뜨거워야 되고요. 머리가 차가워야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요. 손발을 부지런히 옮겨서 이게 뭔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사리 분별도 없이 무조건 막 뜨겁다고만 하면 안 돼요. 뜨겁기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뜨거움과 함께 또 열심히 섬기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신자 됩니다. 저기 소방서 쪽에 가다 보면은 한경대학교 무슨 부지가 있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땅 그냥 놔뒀으면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주말 농장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남의 땅이라도 경작하면 그 경작한 게 추수하기 전까지는 뭘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법이에요. 또 그냥 놔두면 온갖 폐기물들 밤에 뭐 소파니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막 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이 쌓일 거예요. 지혜로운 주인은 자기 땅에다가 그 펜스를 치고 거기다 명패를 붙입니다. 여기는 한경대학교 건축예정 부지. 거기다 밑에다 또 뭐라고 써놨냐면 경작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그렇게 하고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주인이 있다는 걸 알립니다. 팻말을 붙여가지고 자주자주 돌아봅니다. 여러분 알박기 방지하려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잡초들이 이런 어떤 쓰레기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감정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버려진 땅이 돼버리기 쉬워요. 아무나 와서 아무거나 심든지 아무 쓰레기나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그 땅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고 살기도 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못 쓰는 땅으로 폐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땅을 계속 가꾸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자가 세우는 건물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엉뚱한 거, 세속적인 생각들을 심어놓기도 하고, 쾌락주의를 심기도 하고, 돈이면 최고야, 환금 만능주의를 심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심어놔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푸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막아버리고 정말 못 쓰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땅은 그럴듯한데 쓰려고 보니까 주인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못 쓰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땅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묘지가 몇 개 있으면 그것도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묘지가 대여섯 개가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그거 주인하고 만나야 되는데 주인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묘지가 산 사람 땅보다 더 우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걸 다 내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살라고 했는데, 나무를 베는 거, 물 깃는 거, 실속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 좀 해라. 처음에는 힘이 약하니까 듣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화근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 이익, 이해관계 이런 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불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면 감정은 우욱해서 감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망가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잡초가 돋지 않도록, 엉뚱한 쓰레기가 던져지지 않도록, 엉뚱한 자들이 와서 독초를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속화되었습니다. 몸이 편하자고, 물 좀 안 길어보겠다고, 장작을 안 패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잡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경건한 교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은, 소파에 앉아있는 분들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분명한 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과 더불어 타협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부려먹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업을 다 빼앗겨버리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골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업을 주셨건만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겨버리는 지경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적당한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았던,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엎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 와중에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잠식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물꼬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어려움 중에도 복을 받는 일들이,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